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원하신 주님, 신명기를 읽어가는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신명기를 읽어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2분, 네, 예수님의 12제자 느낌으로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우리 하늘공동체 12제자의 느낌으로 오늘 신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라는 책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큐티 하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신명기가 큐티인데, 이 신명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신명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잔소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같은 느낌의 이제 신명기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데, 신명기는 민수기 전에 뭐가 있었죠? 레위기가 있었죠. 레위기와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세 가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신명기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신명기는 주일 예배. 신명기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에는 총 3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설교, 점심 설교, 그 다음에 저녁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편의 설교에서 그러면 이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침 설교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침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요. 두 번째 점심 설교예요. 점심 설교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저녁엔 마지막으로 다시 잔소리. 자, 이렇게 3가지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한숨에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를 읽을 때 재밌는 건 예배 드릴 때 졸리잖아요. 신명기를 읽을 때도 졸립니다. 우리 예배 때 좀 졸림이 좀 오잖아. 신명기도 읽을 때 졸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이게 저를 예로 저 목사님 또 목사님 또 이 사모님 이야기 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저녁 되니까 목사님 또 맨날 말씀 읽으라고 하시네, 약간 이 느낌. 약간 이제 이 느낌으로 하루 설계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가 이 졸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넘기면 이제 앞으로 약간 탄탄대로가 펼쳐지게 돼요. 자, 잔소리 들으면 지겹지만 잔소리만큼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카메라 조금 돌릴게요.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자, 신명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이제 시작할 땐 민수기하고 이어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시내산 이후로 벌써 졸려? 시내산 이후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 이후부터 출발하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오죠? 네,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와요.
신명기 따뜻해. 좋은 관점이네요. 네, 따뜻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지도를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 이 시간에는 약간 민수기와 신명기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약간 복습의 시간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마라,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하셨던 마라, 그리고 엘림, 그 다음에 독가를 지나 르비딤을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이 바로 이번 그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제 민수기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명이 재밌어요. 맞아요. 이게 요즘 큐티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감사하긴 해.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거 퀴즈를 내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정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10명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명이 아니야, 우리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냥 정찰하고 돌아와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화살표가 뭐냐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해변길을 따라가는 방법이었어. 근데 이거는 왜 불가능했죠?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블레셋의 땅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길로는 갈 수가 없었어. 자, 그래서 이 길로 왔던 거죠. 자, 이 길까지 오는데 걸렸던 시간은 대략 1년 정도예요. 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보냈어. 그래서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를 보는데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보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뭐 한 얼마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1년에서 한 1년 6개월,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몇 년이 걸려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이 걸립니다. 뺑뺑 38년 아주 제대로 뺑뺑이를 돕니다. 마치 지금 제가 이제 39 만으로 30 아직 7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마치 제 나이를 그냥 계속 뺑뺑이만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죠?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불순종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이제 또 민수기에서 이제 읽어보면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민수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든지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땅은 이
견고한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 블레셋 또 이런 여러 그 아말렉 좀 이런 민족들에게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갈 수가 없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돔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돔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야. 이렇게 가는 방법.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었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왕의 대로라고 써 있거든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빠른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근데 민수기를 읽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셨어야 돼요. 왕의 대로가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민수기에서 모세가 에돔 왕과 했던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우리가 지나가겠다. 우리 너희랑 싸우러 온 거 아니다. 지나가겠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계획이 막힙니다. 근데 에돔 왕이랑 사실 한판 붙을 수 있거든요. 200만 명이잖아. 근데 싸우지 않아요. 왜? 성경 읽은 사람들은 정답을 알죠? 하나님이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가냐면 에시온 게벨이 밑에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에시온 게벨로 간 게 아니고 호르산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돼요. 호르산까지 올 때까지는 아마 모세가 에돔 왕이 오케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죠. 자, 그래서 아론이 이제 죽어버린 상황에서 30일 동안 곡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래서 역사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곳에 살고 있었던 왕이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섭잖아. 공격을 와요. 싸우자고 옵니다. 싸우자. 우리 싸우자. 싸우러 왔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겨버려요.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졌는데 결국에 한 번은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땅이 정복이 돼요. 이제 이쪽 땅이 좀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싸우러 온 거야. 사해 저 밑에 있었던 왕이. 자, 그래서 이 호르산에 있었던 모세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에시온 게벨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가 이 바란 광야라는 땅이 되게 덥하고 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기에서 불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할 수가 없거든, 사실. 너무 뜨겁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무지하게 뜨겁고 메마른 사역에서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 노뱀이 들려지죠.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에돔왕이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돌아가냐? 쭉 돌아가게 됩니다. 약간 에돔 땅을 지나서 돌아가게 돼요. 약간 이제 먼 길을 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강이 하나 있고 이 위에 강을 맞추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을 정말 잘 읽은 사람이고 강의를 정말 잘 들은 사람이야. 이 위에 강을 기억하는 사람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쳐줘요.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정말 예뻐해줄게. 사랑해줄게. 뭐 유튜브에도 좋고 뭐 채팅방에도 좋고 한번 올려봐봐.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요 강이 무슨 강인지 요 강. 약간 요 오줌 싸는 강 같다. 요 강. 그거 아니고. 자, 여기는 이제 세레시네라는 곳인데 이 세레시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이 시비를 좀 걸어요. 모압이 좀 시비를 걸어.
그래서 또 돌아가요. 이 세레시나에서 또 돌아가. 또 이렇게 돌아가. 암몬 지역으로 좀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갈수록 좀 복잡해지네. 여기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옆에 그 여기 아모리 사람 시혼이라는 왕들이, 이 왕들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요.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사람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쳐들어와서 싸웁니다. 싸워요. 양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 두 왕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싸우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모세가 또 이겨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의도치 않았던 이 땅을, 요단강 동편을 결국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버린 거야.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뺏어서 싸워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얻어진 거야. 그리고 이곳을 이제 차지해버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에숑게벨 이렇게 지나서 왔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발락과 모압 왕 발락과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다가 결국에 축복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상 섬기다가 2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곳에서 이 모압 평지 어디서 많이 봤죠? 모압 평지 어디서 봤어? 이 모압 평지를 어디서 봤어요? 신명기 시작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우상을 섬겨서 죽은 것도, 아니 미디안이란다. 모압 그 여지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놀아나면서 우상을 섬겨서 죽은 것도 다 모압 평지 한 장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이 한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오늘 신명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2번 해요. 시간이 38년이 지났고 120만 명이 죽습니다. 12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리더를 세운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그 슬로브앗의 딸들, 들어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하고 같이 유산 정리하고, 그래서 상속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도피성, 우리 저번에 보았죠? 도피성 어딨냐? 도피성. 네, 도피성. 이 도피성을 정합니다. 이 도피성을 정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게 있어요. 뭐냐면, 도피성을 정한 건 틀렸어. 아르논강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도피성을 정할 때 여러분, 도피성을 어디서 정했냐면 이 모압 평지에서 도피성을 정해요. 이 도피성은 나중에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레위인의 소유가 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42개의 성은 따로 주고, 그 다음에 6개의 성은 이 도피성으로 해주셨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레위인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시작할 땐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땅을 원래 차지하려고 차지한 게 아니었는데, 이쪽 땅을 원래 차지하려고 차지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를 차지하게 돼버린 거야. 정복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정복을 차지를 해버렸는데, 지파 중에 이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이 므낫세, 정확히 말하면 므낫세의 반지파예요.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기를 원했어. 왜냐면 이곳에 풀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본인들이 양치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반대를 해요. 신명기 보시면 모세가 반대를 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우리 이제 정복전쟁 해야 되는데 정복전쟁 뭐 너희들 동참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가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이 있을 때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이 있을 때 가장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 땅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오케이. 뼈의 장국, 네, 무언가 뭐 자꾸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아까 그 강은 포인트는 야곱하고 관련 있는 강이에요. 생각해봐, 야곱하고 관련 있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압 평지까지 온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이야기가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왔는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요단강 건너고 싶어? 내 사랑 비둘기? 요단강 건너고 싶어? 요단강은 어디라고 했어 내가? 요단강.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잖아. 요단강 건너기 전이잖아. 이게 요단강이야. 이게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 요단강 건너고 싶은 거지 아주 그냥.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돼요. 자, 신명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한 지 약 40년 만에.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자, 신명기 출애굽 후 40년.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넘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네, 쓱싹쓱싹 정답. 약복강 맞아요. 약복강. 야곱하고 연관 있는 강.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 가면 바로 이 비스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스가산. 이 비스가산에 여리고가 보여. 이렇게 여리고가 보이는 산이 하나 있었어. 결국에 모세는 거기에서 여리고 땅을 보고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세에게 그것을 좀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좀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왔어요. 열심히 돌아왔고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오늘 출석 퀴즈 하나 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 38년을 회상하는 일. 제가 지금까지 방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러면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느 책하고 내용이 중복이 될까요? 어느 성경하고 내용이 중복이 될까가 오늘 퀴즈예요. 정답 막 이런 데 쓰지 말고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하시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면서 정답 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퀴즈. 다시 퀴즈. 자,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느 성경책하고 똑같을까요? 정답을 써주세요. 이게 퀴즈인 이유는 여러분이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 이거랑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영적인 깨달음,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더 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11장 어느 성경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도피성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땅 분배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 회상, 그 다음에 12장부터 32장까지는 바로 경건한 삶 지켜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34장부터 아니구나. 경건한 삶을 지켜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파트 1은 했고 이제 파트 2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 파트 2는 다른 게 아니고 잠깐 살짝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 2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신명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한 PPT가 있어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PPT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좀 캡처를 해왔어요. 자,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 맨 처음에 시작하는, 항상 신명기에서 시작하는 말들이 있어요. 큐티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항상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1번 여호와는 한 분이고 유일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고 유일신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항상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그 하나 여호와는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살아 계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했던 지켜 행하라. 자, 쉐마가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 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왜 들으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한테. 내가 말해준 거 따라와. 내가 말해준 거 지켜 행해야 돼. 다시, 나는 한 분 하나님이야. 나는 한 분 하나님이고 난 유일한 신이야. 나는 여태까지 신실하게 너희를 지켰어.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돼. 그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내용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신명기 20장에서 또 나옵니다. 27장. 미안해요. 신명기 27장에 또 나옵니다. 27장의 신명기가 또 나와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그리고 성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이제 후반에 가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축복과 저주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를 넘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해 지신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 그리고 보고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이것을 보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냐면 신명기에서부터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신실하게 너희를 지켰고, 그 신실하게 너희를 지킨 결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너희가 앞으로 누릴 것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자, 다시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이 신실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선물을 주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킬 거면 지키고 안 지킬 거면 안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지킬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대로 살아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에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명기는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꼭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입장이 있을 땐 이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능력이 되고 더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다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한 삶을 지켜라 해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경건 유지의 첫 번째, 무당을 죽여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무당을 죽여라.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당을 쳐 죽여라. 왜 무당을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여서 말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 500만 개. 뭐냐? 바로 섞이지 말아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 잘해야 돼요. 섞이지 말아라. 네. 또 등장하는 되게 유명인, 하늘 공동체 유명인 우리 회계 MC 석희진. 빨리 말하면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네. 섞이지 말아라. 나 뭐 하는 거야 혼자 지금. 되게 나 좀 미친 것 같아.
섞이지 말아라. 네.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택도 물론 중요한데요.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섞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 섞이지 말아라가 사실 신명기를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옛날 천과 새 천을 섞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그런 말들을 왜 하냐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섞이면. 네, 떡히지 말아라. 맞아요. 떡히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섞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당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말아. 마이너스해. 괜찮아. 나 마이너스 인생이야 원래. 그래서 자꾸 섞이지라 그래. 섞이지 말아라. 이 무당을 쳐 죽이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섞이기 때문에. 사실 무당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애들이 약간 무당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34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 반복됩니다.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 섞이지 말아라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4장과 26장에 뭐가 나오냐면 11조가 나와요. 이 모세가 이 11조에 대해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11조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1조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1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좀 어려우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7장. 바로 왕을 세우는 왕의 규례예요.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왕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 두지 말고, 율법을 읽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왕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 자녀, 그리고 친인척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기의 능력을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뭐를 의지해라? 말씀을 의지해라. 이게 왕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땅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좀 잘 지키면 아마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칙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모세의 죽음을 읽으면서 시편 90편을 읽으세요. 이 시편 90편은 시편에 유일하게 한 장 들어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신명기 44장 이제 모세의 죽는 장면에서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요, 모세의 가치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무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싸움, 이때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모세는 일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을 좀 배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과 맨날 싸워.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모세는 맨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으시면서 모세의 이야기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이에요. 신명기 했던 이야기, 민수기에서 했던 이야기. 아까 정답은 뭐였죠? 민수기였죠. 민수기에서 했던 이야기 플러스 레위기에서 했던 이야기 합쳐진 게 뭐다? 신명기. 신명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아이유는 그만했지만 모세는 그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히 힘이 셌고 강건했지만 조용히 사라져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살아서 올라갔을지 뭐 이런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신명기를만 잘 넘기면, 앞에서 아까 누가 그랬죠? 신명기 따뜻한 책이라고. 신명기를 잘 넘기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여리고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또 스펙타클하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혹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뭐 저한테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버퍼링 있는 거 아니까 잠깐 기다릴게요. 커피 한 잔 하고 커피 먹으면서 잠깐 기다릴게요. 질문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삐리. 다들 뭐 노느라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 지들끼리 막 궁시렁거리느라 제대로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뭐 간단하게 민수기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몇 가지 좀 같이 정리했어요.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책.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발락과 발람 그리고 미디안. 고 설명 하나 해줄까요? 그 뭐냐면 분명히 모압 여인과 간음을 했는데 복수를 누구한테 하냐면 미디안한테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미디안이 이 족속들의 연합체예요. 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뭐 아말렉, 얘네들이 모인 거를 그냥 통틀어서 미디안이라고 해요. 미디안. 그래서 약간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퀴즈 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퀴즈의 답은 민수기. 네, 민수기. 비둘기만 사랑하지 말고 강희도 사랑해줘. 비둘기만 사랑하지 말고. 궁시렁. 자, 그러면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1그3 하시죠. 오랜만에 1그3 하시죠. 신명기 1그3. 지금부터 노래 큐 하고 질문 없죠? 네. 목요일에 봐요. 1그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